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자 또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특별히 이 대동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일주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잠시 쉬고 요나서를 통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룬 것이라면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겠지만 우리는 은혜로 신분이 변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력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전히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나도 깨달을 만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오히려 말씀도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다들 집에 나오실 때마다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나오실 겁니다. 저도 강당에 서야 되니까 좀 거울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패션 좀 괜찮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 좀 삐져나온 데는 없나?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단장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장을 하면서 2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년 동안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단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대문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나올 때 오른쪽에 거울이 있었는데 내가 오른쪽을 20년 동안 보면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하루는 21년째에 이 거울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꾸어 달았습니다. 그러면 21년째 바꾸어 단 날,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나갈 때 거울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거울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에 거울이 없었지, 왼쪽에 거울이 있지 하면서 왼쪽을 보고 단장하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거울이 오른쪽에 있는 줄 알고 왼쪽으로 바꿔 달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내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적인 것도 좀 의지하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더 벌려고도 해보기도 하고, 또 불안해서 사람을 더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깨닫습니다. 아, 거울이 왼쪽에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아, 이 길이 아니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계속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대문을 나갈 때에 오른쪽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 없지? 라고 왼쪽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제는 오른쪽 보지 않고 대문 나갈 때에 왼쪽을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화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은혜로 삶을 살아내다 보면, 말씀 가지고 훈련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삶이, 그것이면 충분한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나를 그렇게 평생 동안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칭의를 받는단 말이 아니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이 내게 그런 역할을 하는 줄 다 아십니다. 아, 말씀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잘 알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가 정말 내게 성화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잘 해보면 그런 듯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목적들을 보면 기도 응답 받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응답 받는 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권세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내게 내가 살아있다, 이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내가 때론 내 마음대로 기도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저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이것을 살펴보는데 요나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기도의 골방의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 아, 내게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의 골방의 자리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골방은 말 그대로 작은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어두컴컴한 데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골방의 기도를 언급하신 것은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윗절인 6장 5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큰 길거리에 사람들이 보는 데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천만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만을 11조 하면 자신이 얼만큼 벌었다는 말입니까? 그죠? 계산이 막 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억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려고 무려 40일이나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거룩한 자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말에 이어서 지금 6장 6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란 말이 어떤 의미 같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어두컴컴한 작은 방에 가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여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내게 갚으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들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라는 말, 그것이 바로 골방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하루하루를 정하셔서 새벽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따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시려거든 꼭 사람들 다 있는데 말고 개인적인 아무도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굳이 교회까지 와야 됩니까? 집에서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의무 아닙니다.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 다른 일 제쳐놓고 어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필요한 줄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는다는 그 신앙의 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은 다릅니다. 집에서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좀 채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의미하고, 이것이 좁은 의미라면 좀 더 넓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차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밀어 넣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받게 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걸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이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읽었을 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처음에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데 감동이 없었냐 하면, 요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불순종은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니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게 무슨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막 앞에서 막 2시간씩 막 기도하시면 나는 한 5분 하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 2시간 하는 건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기도한 것을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한 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장을 보시면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지요. 근데 그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에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낯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피해서 어쨌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정반대편으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래서 배에 오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랑을 일게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 아닙니까? 선지자 요나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근원이 요나로 나왔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1장 1절부터 쭉 내용 생각하시면 이 풍랑의 문제가 자신인 줄 알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했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나입니다. 1장의 그 어느 순간에도 니느웨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단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갑니다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를 하여금 하나님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저도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물을 좀 싫어합니다. 물놀이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 키를 조금만 넘어도 막 그냥 허둥지둥 하면서 한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물놀이 하다가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막 너무 힘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잠깐 내가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울 정도로 물을 싫어합니다. 물을 좋아해서 제가 수영을 배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물에 빠져 죽을 날이 오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 정도로 물을 싫어하는데, 그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망망대해에 큰 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있는 것도 싫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인가 하면 망망대해 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망망대해에서 바다 안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날 삼켰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서 막 헤엄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요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고자 했지만
정작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두렵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큰 물고기가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까?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요나의 기도, 2장이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기도와 이런 겁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죽어가는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삼켰고 그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서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요나 2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나가 꼬르르 잠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7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분명히 기도 응답이긴 하지만 더 큰 자리,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께 빚어가시려고 3일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교회 나오고 정말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하면 가장 먼저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친구한테 찾아가서 신세한탄을 하고 뒷담화도 좀 하고 그렇게 내 답답한 마음도 좀 얘기하고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답답한 말이 막 들면 옛날 생각하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와서 물질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우선 돈 벌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근데 이런 내가 이제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러도 가고 때론 사람한테 넋두리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지만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요나가 변화받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변화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성경 이 말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고 문맥을 보시면 무슨 서원 기도를 했겠는지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서원 기도는 절박할 때 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원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가기 싫어서 안 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는 것 말게, 그것 말고는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하면서 3일째 꺾여진 거겠지요. 꺾여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드디어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던 요나가 온전하진 않지만 드디어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득도 되지 않고 가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 그것이라 납득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순종의 자리가 어떤 것이옵니까? 바로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선포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3일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3일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동안 대충 말했는데 그것도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런 일이,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요나의 순종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알기도 싫었고 그냥 내가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순종의 자리로 가긴 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 두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억지로 하긴 하겠는데 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빚어가시려고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방등풀이고 7절에 있는 벌레이고 마지막 8절에 있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전하고 나와서 자기 초가집을 짓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이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빚어가셨습니까? 그 뜨거운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그 초막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다음날 이것을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났습니다. 왜 이 박넝쿨을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걷어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 왜 이 박넝쿨을 걷어가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너를 통해서 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만든 이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죄에 허덕거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들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도 정력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말들이 많이 돌았냐 하면 정적적으로 기도할 바에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정력적으로 기도하더라도, 내 욕심대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변화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얼마나 자기 정력대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거 싫다고, 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싫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늘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